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 붙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진정한 생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질문하시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21장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이 장례를 치를 때와 장례식을 치를 때 그리고 자기가 혼인을 할 때, 혼인식이 아니고 자기가 혼인을 할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장례식을 치를 때 자기가 장례를 집도할 때와 자기가 혼인을 할 때 지켜야 될 규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4절에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주제가 무엇이죠? 17장에서 27장까지의 주제, 삶의 정결입니다. 17장에서 27장의 주제는 삶의 정결. 그리고 18장부터 22장까지는 지지난주에 보셨죠? 지지난주인가요? 성 중심의 정결과 그 중심에는 제사장과 성물의 정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는 17장부터 22장까지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생활 예배를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결은 윤리적인 기능이 아니다.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 제사장이 장례를 치를 때와 자기 그 혼인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2절과 3절에 먼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런데 자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 외에 다른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자기의 직계 계속 외에 다른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그 죽음, 시체는 병균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지 않고 3,500년 전이니까 시체를 어떻게 이렇게 병균 잘 처리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 죽음을 만지면 병균이 옮을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4절 5절에는 제사장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속되게 안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이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배지 말라라고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생활 방침이 아니야 생활 모습이 가나안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살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살배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살을 약간 오버웨이트된 살들을 베어내라는 뜻이 아니고, 문신을 하지 말라. 문신하려면 살을 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새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요즘 삐져나오는 살들이 있으려고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있으시잖아요. 6절 8절에 그리고 17절에 제사장들이 왜 그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식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패하고 있습니까? 각자 질문하시고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7절에는 제사장들의 혼인, 자기들의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른다, 나와 있지 않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처녀들과만 결혼을 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이죠. 8절에는 만일 딸이 행음을 하면 아버지인 제사장이 속되게 되므로 딸 자신 스스로 불살아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가족도 정결하여야 한다. 나만 정결해서도 아니고 가족이 정결해야 한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정결은 윤리적 기능이 아니고 삶 자체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15절은 대사장이,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이잖아요.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이 장례식을 치를 때와 자기가 결혼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대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위임되었다는 것은 선출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선출된 대제사장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예복을 입었다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그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예복을 입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름답게 보여야 됐나 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왜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은 부모를 포함한 어떤 시체도 만질 수 없다. 제사장은 부모, 형제, 자매, 출가하지 않은 자매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만질 수 없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신약에서 자기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제자도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맡은 임무에 진실되고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들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진실됨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생업에서 내가 대제사장임을 기억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직장과 생업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형제와 자매로 진실되이 그 허락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삶.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죠? 지성소에 휘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시고 있죠?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무엇이죠? 교회. 그렇다면 교회의 한 지체된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진실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도 처녀와밖에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24절에 장애와 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대에 육체의 흠에 있는 모든 것을 병으로 보았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정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다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손이나 발이 부러지잖아요. 3,50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기부스에서 금방 나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손 부러지고 발 부러지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평생 부러진 채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습진과 버짐도 지금은 이렇게 연고 바르면 금방 낫지만
하나약국 연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약이 없으니까 습진과 버짐이 그것도 퍼지잖아요, 막 몸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못 고쳤나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죠.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22절에 그런데 먹는 것은 함께 먹을 수 있다.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먹는 것은 함께 먹을 수 있다. 23절에 휘장 안에, 즉 제단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다수결로. 여자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때 시대에, 예. 드릴 수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뭐 대다수가 안 드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 여자도 예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드릴 수 있었다, 원하면. 또 하나 질문. 여자는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다수결로. 섬길 수 있었다. 아무도 없으시네. 한 분. 섬길 수 없었다. 대다수. 잘 모르겠다.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뭐 한 분밖에 없잖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 나온.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거룩하게 살기를 서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와인이나 독주를 안 마시고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도 안 먹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그런 등의 서약을 이제 합니다, 나실인들이. 그런데 그 서약에서 보면 남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을 봐서 여자도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21장의 의미를 우리 정리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어른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답이 저기 나와 있는 벌써. 하나님 나라. 종교인의 나라가 아닌,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의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입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이, 나의 가슴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입니까?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정결에 있다. 17장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결인데 그 정결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핵심이다 라고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맞죠? 정결치 않은 삶, 욕심이 가득한 삶,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했는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 자신 빼고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고, 그죠? 정결하지 않았는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결은 어디에서 피어납니까? 지지난주 말씀, 이학권 성도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섞이지 않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그죠? 섞임을 경계하라 들으셨죠?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할 때 정결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몰입합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죠? 근데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몰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명의 자리에서 사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진실을 다할 때, 나의 욕심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정결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정결을 나타내려고 하면 오히려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나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누릴 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찬양한 것 같이 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포개져 있으니까. 그 나를 품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품에 안겨진 나를 누리고 나눌 때 정결함은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더 정결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여호와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정결하여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식,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함을 주시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 사심이 들 때, 이기심이 들 때 자꾸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죄와 판단의 생각이 들 때, 시기와 질투의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때 정결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정결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그 시리아 난민 소식 많이 접하셔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욕망의 모습과 악한 모습을 3D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리아 난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2011년에 국민들이 데모해서 대통령인 바샤 알 아사드를 정권에서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동에 계속 그런 물결이 일었잖아요. 아랍 스프링 해가지고. 근데 이 바샤 알 아사드는 끝까지 정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을 학살하면서까지 유지했습니다. 그죠? 러시아도 좀 뭐 도와주고 또 미국은 나름대로 눈 감아주고 가지고 정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또 아이시스가 그죠?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두 세력에 끼인 국민들은 죽든지 아니면 그 나라를 탈출하든지, 그죠? 그래서 터키와 뭐 조르단과 레바논, 뭐 이라크 이런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400명의 난민이 있다고. 시리아만, 뭐 리비아는 안 치더라도 400명의 난민인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난민이라고 합니다. 터키에 한 200만 명 가 있고요. 조르단에 100만 명, 레바논에 100만 명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로 흩어진 난민들이 이제 난민촌에서 살잖아요. 그 나라들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난민촌에 두는데 그 난민촌의 생활이 그냥 생명을 이어가는 정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서유럽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스칸디네비아 쪽 컨트리로. 근데 그 나라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 터키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를 통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또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죠?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바다를 통해서 가보려고. 3일 전에 3살짜리 그 엘렌 커디라는 3살짜리 아이가 그 배에서 익사해서 바다에서 익사해서 그 인도 해변에 떠내려간 그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형 2명, 4명이 난민촌을 탈출해서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아버지만 살고 이 3 형제들은 죽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본
서유럽들이 오케이, 이제는 난민을 좀 받아주겠다. 그죠? 난민을 받으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삶이 disrupt 되니까, 불편해지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면, 그죠? 나라의 질서도 더 안 좋아지고, 두려움, 이기심,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마음, 자기의 삶이 불편해지기를 싫어하는 이기의 마음. 3D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 모습과 크게 다른가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을 볼 때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욕망과 허물을 채우려는 모습, 남의 필요를 섬기자니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이기의 마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품으시고 그 허물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음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과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를 내 스스로 누리며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택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를 향한 소망 만나시기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하시려면 쉽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희 하나님 교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두려움과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 나의 마음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본능적으로 남보다 나으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나의 영광을 앞세우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한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